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가끔 하시죠. 이제 거의 오병이어의 결말이죠. 예수님 진짜 먹어야 될 게 뭐냐 이거 얘기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고 그 결론 부분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같으면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래도 아주 먼 옛날이 아닙니까? 2000년 전이니까 인신제사가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진짜 살을 먹어야 되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리아에서 그냥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지 이런 걸 전혀 바탕이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 맞습니다.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물론 없지만 그냥 믿음이 없어서가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지만 그 당시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다 해석되어졌지만 이게 믿어지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또 뭔지 사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먼저 자라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이해는 되죠.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저기 들어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 말고 그냥 알아지는 것 말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모태신앙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물론 저는 모태신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게 믿어져야 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질 만한 말을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그러더니 내 살과 내 피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죠. 54절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예수님과 살과 피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또 결국 또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영생을 가졌다 이랬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백날 천날 떠들고 나는 뭐 천국 갈 거라고 아무리 내가 자와 내 스스로 말해야 소용없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형체가 없죠.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것이냐, 먹는 방법이 뭐냐,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심령이 듣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심령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되죠. 그 순종의 끝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리라, 영생을 주었어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뭐 우리가 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이 들려져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는 게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 학생들 앉혀놓고 또 이거 하려니까 참 뭐 알아듣는 게 있기는 하는지 모르거든.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겠지. 몰라도 들어라.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지요.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은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했더니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흉내 낼 수도 없어요. 할 수는 있죠. 흉내는 내겠죠. 그러나 끝까지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흉내 내는 걸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흉내 내는 것을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누가 흉내 내는 것으로 나는 아니고 주님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거기서 판가름이 나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신앙은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네.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하죠. 저도 늘 과제예요. 이 아이들에게 물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믿어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가 안 하면 뭐 무슨 수로 공부가 되겠어요. 학원을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줘도 지가 공부 안 하면 뭐 답이 없죠. 뭐 신앙이 뭐 그 이상이긴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 늘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찾아오셔야죠, 주님. 이 아이들이 뭐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죠. 물론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도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런 그냥 분위기였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막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뭣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흉내 따라 한 거지. 어른들이 부흥회 때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수련회 가서 막 악을 쓰라고 소리를 지르 안 지르면 계속 지를 때까지 시키셔. 주여를 계속 시키고 막 다 해보셨죠? 근데 그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모하게 되고 또 옆에서 막 은혜 받는 걸 보고 친구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래서 나도 또 지금으로 말하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좀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 거기서 거기시다. 다들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어제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건 어떤 그냥 그런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막 뜨겁게 기도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이시라고 그랬고 성령 또한도 말씀이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역사합니다. 다 형체가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죠. 근데 결국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 일부죠, 일부. 말씀의 일부. 반드시 먹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먹는 거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기독교가 들음의 종교입니다. 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근데 듣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 신비에 새겨야 된다. 신비, 성령, 이게 영.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이나 생각에다 담아두는 게 아니고 감정에다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 신비, 그 심령에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거다. 근데 내 노력으로 되어지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주셨는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가랍니다. 목마릅니다.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무슨 수로 얻을 수 있는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됩니까? 교회 헌신 많이 하면 됩니까? 주일 예배 출석을 잘하면 됩니까? 공예배 다 나오면 됩니까? 새벽 예배 한 번 1년에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요? 왜 새벽마다 나오고 왜 공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간절함이요, 그 갈급함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뭐 우리가 공예배, 새벽 예배만 드립니까? 더 나가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왜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갈급해하고 가라가고 구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뭐를?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수련회를 열심히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수련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도 거기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냥 졸려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나는 내 마음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러시는지 몰라. 나 같은 내가 하나님이 그냥 아유 이거 언제 이것들이 깨달아가지고 구할 걸 기다리고 있어. 이거 그냥 냈다 그냥. 치킨 사가지고 오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데 말씀 들으려 그러면 눈탱이가 그냥 동태가 돼가지고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시니까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좋은 데 데려가고 이러면서 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꼬시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저렇게 될 줄 알아요. 저 청년들처럼. 청소년부 수련인데 청년들이 다 왔어. 어제. 그죠? 옛날 같으면 오라 그래도 안 진해 수련회도 안 올 판인데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다 오는 홍아들이에요. 다은이 빨리 저기 청년부 가라. 왜? 오빠들밖에 없어서 싫어? 좋잖아. 홍일점 얼마나 사랑받겠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로 잘 자라길 소망하고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귀로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말씀이 반드시 이 아이들의 육신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란 건 단순히 죽는 후에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천국이어야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죠. 그거는 어디 뭐 하나님 나라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겠죠. 물론 그냥 모형이고 약간의 맛을 보는 것뿐이지만 육신을 벗기 전에 어찌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죠. 오늘도 그런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을 잘 준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생명을 구하는 자도 찾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땅에 매몰되어 이 땅 가운데 즐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은 듣고 먹고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로 아버지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